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 지은이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후기 스토아 철학 대표 사상가, 고대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시인이자 비극 작가이다. 기원전 4년 에스파냐에서 태어났으며 로마에서 자라며 수사학과 변론술, 철학을 공부했는데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세네카는 5년 동안 네로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는 10년 동안 보좌 역을 맡게 된다. 황제가 된 네로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후로 폭정이 극에 달한다. 절망을 느낀 세네카는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과 집필 활동에 몰두한다. 하지만 황제 암살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네로로부터 즉각 자결하라는 명을 받는다. 결국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였던 황제의 명을 받들어 스스로 정맥을 끊고 독약을 마시며 생을 마감한다. 이 책은 그가 남긴 12편의 에세이 중 3편인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 마음의 평온에 관하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의술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을 남겼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자연의 섭리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은 어떤 짐승에게 인간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긴 수명을 선사했지만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인간에게는 훨씬 짧은 시간만을 허락했다. 문제는 우리의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이미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느라 허송세월을 하죠.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름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줏대없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명예를 탐하느라 애쓰는 사람도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재물을 좇느라 산 넘고 물 건너며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위대한 시인의 말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일부만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 나머지는 삶이 아니라 단지 흐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애워싼 악덕 때문에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일 피땀 흘리며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는 쾌락에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오롯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바라면서 정작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조차 못한 일을 타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찾는 행동은 우정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기대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재산을 넘보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넘어오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돌을 들고 무기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 인생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인생 전체를 순순히 남의 손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단 몇 푼이라도 돈을 내어주는 일은 꺼리면서 삶을 내어주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재산에는 인색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데는 거리낌이 없으니 정작 아껴야 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확고한 계획에 따라 살았던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도한 대로 흘러간 시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스스로를 위해 보낸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언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언제 마음이 평온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영생을 약속받은 것처럼 시간을 의미 없이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갈망합니다.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조차 막대한 재산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에게 이 세상 어떤 이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공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의 대화는 항상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혼자서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왕관을 내려놓을 미래의 행복한 나날을 그렸습니다. 세상을 손에 넣은 그 위대한 사내의 소원은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키케로가 친구인 아티쿠스에게 쓴 편지에는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한가? 나는 반 포로 신세로 시골 집에 머물고 있다네. 현자는 어떤 상황에도 반 포로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딛고 일어선 사람 위에 그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 인생의 불만을 표시하고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다만 불평 불만으로는 자신도 타인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을 입 밖으로 털어놓는다고 해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주어져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인간의 악덕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한 입에 삼켜버리죠.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술을 마시고 욕정을 채우는 데 다 보내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또 욕심이나 화가 많아 부당한 싸움과 증오에 휘말려 사는 사람도 있죠.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사는 방법만큼 배우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는 법을 익히려면 평생이 걸립니다. 제대로 죽는 법 또한 일생에 걸쳐 배워야 합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재물, 성공, 쾌락을 포기한 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인생을 사는 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배우겠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훌쩍 뛰어넘은 위대한 인물만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은 모든 시간을 온전히 스스로를 위해 활용하니 인생이 무척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들에게 마냥 게으르게 보내는 시간이나 타인에게 종속되는 시간은 1초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닌 시간을 내어줄 정도로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주어진 시간을 힘껏 수호한 덕분입니다. 당신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빼앗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길 참입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자신을 위해 보낼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안정을 얻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와 깊은 주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오래 살아남았을 뿐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떠나자마자 사나운 태풍에 휘말려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맴돈 배를 두고 긴 항해를 이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바다에 오래 떠 있었다고 제대로 항해를 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타인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를 눈여겨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대부분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며 흘려보내곤 합니다.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던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제야 의사의 무릎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해준다면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며 애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려놓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인생은 쉬지 않고 흘러서 좋든 싫든 언젠가는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 미래의 계획을 위해 오늘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매일같이 주어지는 새로운 날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기대어 오늘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뉩니다. 현재는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과거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과거는 운명조차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현재는 한 번에 한순간씩 주어지며 그마저도 시시각각 흘러갑니다. 현재는 짧습니다. 가끔은 너무 짧아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죠.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는 붙잡을 수 없는 현재에만 몰두합니다. 세상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시간을 빼앗기거나 여기저기에 시간이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시간도, 무관심하게 잃는 시간도, 쓸데없이 베푸느라 낭비하는 시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에 무언가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짧은 인생이 주어져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현자는 인생의 마지막 날 눈앞에 닥친 죽음을 향해 망설이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갑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이들은 스스로의 위대함에 눈이 멀어버리곤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다른 대륙에서 자유를 누리던 동물을 경기장으로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가련한 인간을 수많은 관중 앞에 피를 흩뿌리며 죽어가게 했는데 그때는 언젠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자연을 넘어서는 힘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지만 훗날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신당해
노예의 단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정으로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철학에 할애하는 시간뿐입니다. 철학을 탐구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논,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를 비롯한 훌륭한 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늘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생에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잘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을 부모로 둘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귀한 지식을 지닌 철학자를 어버이로 삼아 어떤 사악함과 비열함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물려받으십시오. 철학자의 가르침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삶을 연장하고 불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인생은 짧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접어들어서야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도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사라지면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원을 빌고, 야망이 실현되면 새로운 야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고통을 찾아 나서는 꼴입니다. 자기 명예를 힘들게 지켜왔던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느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렵사리 정치판을 떠난 사람은 다른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 재산을 건사하느라 쩔쩔매던 사람은 어느새 돈을 받고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물러난 장군은 집정관직을 수행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인생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를 바라되 그것에 빠져서 즐겨서는 안 됩니다. 군중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으십시오. 남은 시간의 일부라도 자기를 위해 쓰십시오. 조용하고 안전하고 위대한 삶을 누리십시오. 육신에서 해방된 후 자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만물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다면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철학을 탐구하십시오. 미덕을 실천하고 욕정을 잊고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괜한 곳에 정신이 팔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한 사람만큼 비참한 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의 수면 시간에 맞추어 잠을 자고 남의 속도에 맞추어 걸음을 걷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증오마저 남의 말을 따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다면 자기 의지에 따라 사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정확히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하죠. 어디로 어떻게 갈지 결정할 때는 그곳을 미리 탐험해본 노련한 길잡이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평범한 여행이라면 그저 잘 알려진 길을 찾아 현지인에게 방향을 물어보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행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일 확률이 큽니다. 앞서가는 무리를 따르는 양떼처럼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그저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그저 타인을 흉내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줄지어 같은 길을 향해서 돌진하면 모두 얽히고 설켜 넘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갈 길은 스스로 정하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선례를 따라가면 몰락하고 말 겁니다. 자멸하고 싶지 않다면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잘못된 판단 쪽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따르기보다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일지 고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무언가를 좇으면 안 됩니다. 내실이 단단하고 선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라면 을에 그렇듯 저 또한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연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예시에 따라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건전한 정신과 균형 잡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에 가치를 두되 어느 하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행운의 여신이 부를 선사한다면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져야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변의 기쁨, 평화, 고요, 위대한 정신, 친절함 같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자유롭고 올바르고 의연하고 한결같으며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망은 변덕스러워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도처에 육체적 쾌락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호시탐탐 당신을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사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영혼의 안녕을 포기한 채 밤낮으로 육체적 쾌락에만 젖어 사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실에서 멀어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맞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은 어떤 상황에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가장 즐거운 시간에 사라집니다. 쾌락은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고와 명예로운 영혼을 갖추면 쾌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연을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행복한 삶이란 자연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적 본성과 자연적 욕구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존재의 바깥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쾌락과 욕구는 당신의 영혼의 가치를 더할 겁니다. 옥수수를 심으려고 들판을 경작하다 보면 농작물 사이에서 몇몇 꽃송이가 고운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핀 꽃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꽃을 감상하기 위해 옥수수밭을 경작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옥수수밭에 핀 꽃과 마찬가지로 쾌락은 미덕의 목적이 아니라 미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미덕을 추구하는 의지와 고귀한 영혼을 얻으려는 태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영혼의 힘이자 지혜이며 관용, 공정한 판단,
자유,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덕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내딛는 모든 걸음이 안전해질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이성보다 좋은 길잡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는 그 자체로 가장 가치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늘 의심과 불안, 공포에 시달리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를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채로 살게 됩니다. 육체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와 단순한 우연에 의존하는 것만큼 불안정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만을 늘어놓고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며 명령에 굴복하는 신세와 같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하게 병마가 찾아왔다고 놀라고 분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질병, 죽음, 고통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이니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현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최악을 면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제가 저지른 악덕을 반성하고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영혼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해지지 못할 겁니다. 마치 통풍을 앓고 있지만 완치를 바라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저 통증이 찾아오는 주기가 길어지고 날카로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절뚝이며 겨우 걸음을 걷는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달리기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철학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완벽히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숭고한 사상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은 말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말을 전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바른 말과 가치 있는 생각을 품은 선한 영혼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전부 정상에 오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패와 관계없이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를 잃더라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야 할 겁니다. 현자는 부를 인생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여기므로 부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부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므로 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 발로 찾아온 부를 걷어차지 않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부를 거절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마차를 마다하지 않듯 빈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를 소유하되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며 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또한 부를 타인과 나눌 겁니다. 현자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만 구멍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곳에 허투루 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선행을 베풀 기회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돈을 나눌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현자는 비열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를 나눠주지 않으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꽃간이 언제나 마르지 않을 것처럼 무분별하게 퍼주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선이 아닙니다. 사악한 사람 또한 부를 소유할 수 있으니 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 있으면 삶이 안락해지니 유용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우리 몸이 내리막을 내려갈 때 균형을 잡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 힘을 주듯 어떤 미덕은 아래를 향하고 어떤 미덕은 위를 향합니다. 미덕을 좇을 때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미덕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때론 박차를 가하고 때론 고삐를 틀어 쥐어야 합니다. 인내, 용기, 성실함과 같이 불운에 맞서 싸우는 미덕이라면 힘겹게 길을 터가며 가파른 경사를 기어오를 겁니다. 반면 관대함, 온화함, 배려와 같은 미덕은 조절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리막길로 미끄러집니다. 언덕 위로 향하는 미덕에는 박차를 가하고 언덕 아래로 향하는 미덕에는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빈곤에 처했을 때는 용감하고 호전적인 미덕을 발휘해야 하며 부가 주어졌을 때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미덕을 행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를 노예로 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현자 또한 부를 빼앗길 수 있지만 그는 어떤 불운이 닥쳐도 진정한 재산은 언제나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마음가짐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어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이요. 사방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져도 나를 욕보일 수는 없소. 어떤 공격도 나에게는 불쌍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기 때문이요. 비방하는 자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아무리 거세도 신과 현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으니 진정 자신을 위한다면 남을 욕할 시간에 미덕을 추구하십시오. 인간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짜릿한 일탈을 경험할 기회는 결코 마다하지 않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욕망에 굴복합니다. 통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다친 곳을 만지고 상처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가려운 곳을 긁듯이 인간의 뒤틀린 욕망은 고통과 번뇌를 바탕으로 쾌락을 찾습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자신에게서 달아나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은 환경이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결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서 달아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나날을 견디며 살아야 하지? 누군가 권태를 극복할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할 일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쇠약한 사람은 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아 체조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운동선수는 근육과 근력을 키우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할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최대로 활용해 국가에 봉사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에서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슬픔에 빠진 도시 한가운데서 행정관을 격려하고 절망하는 시민을 위로하고 부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뒤늦게 탐욕을 회개하는 부자를 질책하는 한편 30인의 독재자 사이를 당당히 걸어다니며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숨을 거뒀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현자에게 두각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나라가 평온하고 번영할 때는 시기 질투를 비롯한 온갖 비겁한 악덕이
제멋대로 날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방에서 무기를 들이밀고 사슬을 흔들며 위협해도 미덕을 잃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은 것처럼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쿠리우스 덴타투스 장군의 말에 동의합니다. 죽음, 질병, 공포, 욕구, 인내, 고통, 노동과 같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재물이 주는 괴로움이 훨씬 큽니다. 가졌던 재물을 잃느니 애초에 가지지 못한 편이 차라리 덜 괴롭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적으므로 오히려 괴로울 일이 적습니다. 비오는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나 숱이 풍성한 사람이나 머리카락을 뽑으면 아프긴 매한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부자든 빈자든 돈에 단단히 묶여있기는 매한가지고 돈을 잃을 때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잃는 것보다는 벌어보지 못한 것이 그나마 견디기 수월합니다. 위대한 디오게네스는 일찍이 이를 깨닫고 소유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죠. 무엇 하나 잃을 걱정이 없는 디오게네스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호시탐탐 남의 재물을 탐하는 강도와 도둑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면 이는 왕족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기 바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디오게네스는 하나뿐인 노예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갈 신용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가 주인 없이 살 수 있다는데 주인이 노예 없이 못 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하인을 거느리려면 옷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인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 건사하면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갑옷은 자기 몸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몸에 딱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빈곤 때문에 허덕이지도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은 정도의 재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부가 주어져도 모자라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얼마간의 재물만 있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시욕을 누르고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음식은 허기를 달래고 갈증을 해소하면 그만입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관습에 걸맞은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자제력을 키우고 사치를 줄이고 야망을 절제하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가난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약을 실천하고 욕구는 되도록 적은 값으로 충족하고 터무니없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마음에는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절약을 하는 까닭은 운명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부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커다란 돛을 펼치고 항해하는 사람은 때로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 쏘는 화살을 피하려면 활동 반경을 줄여야 합니다. 손님 없이 조촐히 식사하고 더 적은 하인을 거느리고 목적에 맞게 옷을 입고 더 좁은 집에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원형 경기장뿐 아니라 삶이라는 경기장에서도 안쪽 길을 따라 걷도록 하십시오. 자기 수준을 잘 가늠해서 써야 합니다. 평생 동안 제목조차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쌓아둔 서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거대한 책더미는 부담을 줄 뿐입니다. 수많은 작가가 쓴 책을 대충 훑어보느니 몇 권이라도 신중히 파고드는 편이 낫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어떤 괴로움을 짊어지고 태어났는지 잘 알기에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심각한 병에도 금세 익숙해지는 습관을 함께 주었습니다. 처음 역경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똑같이 계속된다면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사슬에 느슨하게 묶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구려 금속으로 만든 사슬에 팽팽히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슬에 매여 고통받고 있으며 타인을 속박한 사람도 속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되도록 불평하지 말고 인생에서 장점을 찾아 무엇이 됐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땅이라도 잘 배분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이라도 잘 배열하면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세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물러날 시기를 운명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 당신을 멈추기 훨씬 전에 스스로 멈춰서야 합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처음 빌렸을 때보다 더 나은 영혼을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요. 나는 다투거나 도망갈 생각이 없소. 그대가 빌려준 것을 흔쾌히 내놓을 준비는 이미 마쳤으니 어서 가져가시오.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째서 그토록 어렵겠습니까? 잘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키케로가 말하길 관중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검투사에게는 화를 내지만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검투사에게는 응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면 잉태되는 순간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푸블리우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라고 한탄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의 뒷공무니에는 항상 궁핍과 굶주림과 빈곤이 따라붙고 명예에는 언제나 수천 가지 오명과 악평이 뒤따릅니다. 모든 왕국은 언젠가 파멸을 맞이하니 왕좌에 앉아있던 이가 다음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또한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은 변화하기 마련이며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괜히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 하거나 온갖 괴로움을 겪고 이루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자신이 욕망하던 것이 공허함을 깨닫지 말라는 뜻입니다. 헛된 결과를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결과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군중이 모이는 곳에 괜히 합류하는 사람은 하찮고 가치 없는 일로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안정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변덕이라는 악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원한다면 외부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를 믿고 좋아하고 존중하며 타인의 사정에 개입하는 습관을 멀리하십시오. 자신에게 헌신하십시오.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제논. 그는 배가 난파돼 전 재산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운명이 나에게 철학에 몰두하라며 방해물을 없애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철학자 테오도로스는 참주가 매장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내 피를 어떻게 할지는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내 몸이 땅 위에서 썩을지 아래에서 썩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에 내가 동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리석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군중 앞에 설 때마다 울었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웃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비극처럼 보였지만 데모크리토스에게는 희극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데모크리토스처럼 현상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견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웃어 넘기는 편이 더욱 인간답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 시인은 가끔은 미치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했고, 플라톤은 멀쩡한 정신으로는 시문학의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뛰어난 천재는 조금씩 미쳐있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신이 나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을 가만히 두어서는 결코 고귀하고 높은 목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영감을 얻으려면 마음이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혼자서는 두려움 때문에 오르지 못할 곳을 향해 휘몰아치듯 달려가야 합니다. 마음을 꾸준히 돌보십시오. 마음을 꾸준히 헌신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약한 평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하면 한 번뿐인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위대한 꿈과 목표를 품고 현재에 충실하며 쾌락이나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키워드 3개를 꼽자면 인생, 정신,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신과 마음의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도 이런저런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10년을 기약하며 새로운 목표 3가지를 정해 매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저 자신과의 약속으로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고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형편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지금보다 못한 내가 되려고 애를 쓴다거나 지금까지보다 더 저급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진보와 발전과 성장을 꿈꿉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러한 고귀한 이상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천양지차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형수술을 하고 유명해지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고 자신이 바랐던 행복과 만족이 거기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썩어가도 몸은 편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조화가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죠. 비록 몸이 성치 않고 겉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부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크고 밝고 넉넉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 진보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행복과 진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인간의 행불행은 누구도 동참할 수 없고 그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다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로또 당첨된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는데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들어와 풍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도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 우리는 눈을 감은 채로도 빛을 인지하고 잠에서 깹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불이 켜진 것을 알 수 있듯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속을 볼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그것을 인지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 명상 선생님은 한마디로 정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모든 동물을 제압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이죠. 그러나 정신만큼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몸보다 정신을 진화시켜온 존재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세계를 보면 인간은 동물적입니다. 뛰어난 정신과 두뇌를 동물적인 욕구의 추구에 사용하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정신과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남을 죽이고 나도 죽는 자기 파멸의 길뿐입니다. 인류가 깨어난다는 것은 정신의 진화를 가리킵니다.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존과 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이기심의 확장과 투쟁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뛰어난 정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애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흔히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번역되는 이 유명한 불교의 문구를 향봉스님은 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머물지 마라, 즉 집착하지 마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후자의 번역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안에 발생한 사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 더 현명한 것을 찾아 떠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무집착, 즉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제 명상 선생님은 초월적 이성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항상 일상에서 초월적 이성을 세워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이 책에는 인간이 자신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여행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행은 은유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 책의 저자 세네카는 말하는데 이것이 싫어서 우리는 자꾸만 나 아닌 것을 찾아 밖으로 떠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군중 속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나 바깥의 무언가를 사고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지죠.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나의 정신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했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붓다는 지혜를 깨달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파했는데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보아도 자신의 사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에 속는 패턴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구는 시속 1660km로 자전을 하고 있지만 그 자전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이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자전하며 우리에게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괴로워만 할 뿐 무엇이 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